예수님 때문에 찬양과 함께 9월 17일 목요일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쁨 비둘기같이 끝만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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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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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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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서도 하나님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찾는 그런 열심을 주셔서 이 참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 속에 숨어 설치는 그 악한 영의 세력, 사단 마귀를 직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들과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다 같이 10장을 펴서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겹습니까? 이참에 성경 읽기 하십시오. 성경 좀 읽으십시오. 시간 잘 갑니다. 자,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재미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TV 앞에 앉아가지고 TV 보는 것도요 이제는 지겹고 실증 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말씀, 이 환난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관하시고 환난 속의 재앙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한편의 대서사시를 보는 것과 같고 걸작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어제는 우리가 9장 읽고 오늘은 10장을 읽었는데 그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지만은 여러분 애굽 땅 안에 고센 지역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그 지역은 하나도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처가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애굽 우상을 섬기는 저 애굽 나라의 그 우상들을 어떻게 내가 깨뜨리는지를 너희들은 똑똑히 앉아서 구경하라.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 그냥 구경하고 정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최고의 신이구나. 애굽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은 헛개비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래 닥친 거는요, 이 앞으로 닥쳐올 그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 코로나 요 정도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겁니다. 요 정도가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통제하고 일상이 깨어지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애굽 땅의 열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겁낼 것도 없고 또 마음 졸여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애굽 땅에 임하는 그 재앙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막 그냥 아버지 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자식을 아버지는 지키고 그 자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조금 이 땅에 임하는 이런 환난,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그저 모세처럼 하나님 지금 너무 셉니다. 너무 센 거 주셔가지고 지금 저 우상 섬기는 것들 저거 지금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이 정도로 끝냅시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똑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10장에 우리가 와서 두 재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9장을 읽으면서 그 우박 재앙에서 시급했잖아요. 바로가. 그리 모세를 불러가지고 아이고야 죽겠다. 두 손을 또 이렇게 들라고 하다가 바로가 아우 제발 좀 이거 멈추게 해라. 그치게 해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이거 없애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우박재앙은 중단시켜 주십시오. 저 바로가 시급을 해가지고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도 마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 바로가 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돼, 못 나가 이렇게 또 하니까 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악한 자도요 악의 도구로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겁니다. 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특히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들이나 어떤 이런 나라의 최고 통치자들은 여러분 마귀의 사주를 받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통치 아래 사용되는 이 왕들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고 어쨌든 백성을 부려먹고 피를 짜내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오지 않습니까? 독재하는 자들, 독재자들은 모두가 그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은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큰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별시켜서 이런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통쾌합니다. 싸대기를 그냥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고 여쳤다가 그냥 연달아 열방을 그냥 좌우로 때려뿌립니다. 그리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누구에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이런 악행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고 그분을 믿었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제가 이 성경 읽기 또 성경 쓰기를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그 현장을 저는 똑똑히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착착 진행되며 성취되어 가는 그 마지막 역사적인 시대를 오늘 저와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건강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정말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로 저는 남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또 한 번 적겠습니다. 자, 첫째, 이제는 여러분들 기억할 만한 때가 됐는데, 자, 뭐지요? 피재앙. 둘째, 개구리. 셋째,
이 다른 말로 모기, 재앙, 넷째 파리, 재앙, 다섯째 가축, 죽음, 여섯째 사람, 온유, 일곱째 우박, 재앙, 여덟째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흑암, 재앙, 열 번째 장자, 죽음. 이 피재앙은 7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구리, 이 파리, 요거는 8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부터 우박까지 이거는 9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10장에서는 메뚜기와 흑암, 요거는 10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내가 이제 불시에 한번 퀴즈를 내가 상품을 많이 선물 사다 놓고 내가 퀴즈를 딱 내가지고 막 그때 손 들고 막 알아맞히면은 제가 한 보따리씩 내가 선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공부를 좀 해요. 그냥 제가 외우라 하면 외워두고 하면은 어쨌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복이 임합니다. 응? 자, 메뚜기 오늘 10장에서 나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이 우박 재앙과 버금가는 메뚜기를 아십니까? 예, 시골에서 어릴 적에 살아보신 분들은 메뚜기가 뭔지 압니다. 지금은 별로 이 농촌에 가도 메뚜기가 별로 없어요. 하도만 뭡니까? 농약을 그냥 독한 거를 막 그냥 뿌려대니까 이 메뚜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학교 마치면은 메뚜기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메뚜기를 병에다가 막 깍깍 잡아 여가지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 갖다 주면은 그걸 또 이제 볶아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도시락 반찬으로 또 이렇게 싸주면요, 그거 볶은 메뚜기 먹어보면 얼마나 꼬시고 맛있는지. 그 맛은 요새는 그런 맛도 없어. 그래도 막 그때는 어쨌든 맛있었어요, 메뚜기. 그런데 이 메뚜기도 이렇게 그냥 뭐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 성경 여기 애굽 땅에 임한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메뚜기가 새까맣게 이게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래 이게 낮인데도 태양을 가릴 정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 이 메뚜기들이 이게 막 초지 그냥 새파랗게 잎사귀가 나 있다 하는 거는 다 뜯어먹어버려. 나뭇가지 뜯어먹어. 그 말이 나오죠 오늘. 그 메뚜기들이 자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것이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그래 물이 막 넘쳐서 홍수가 난다든지 태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또 여름만 되면은 그런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것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막 천지사방 온 천지백가리에 이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이것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모든 초식 다 뜯어먹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해라.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여기서 우박 재앙을 경험했거든. 이 수박통, 호박통만한 이런 우박들이 떨어지지만 난리가 나지. 온통 과일 나무에 막 다 꺾어져 버리지. 올라오는 새싹들이 전부 다 그냥 막 뭉개져 버리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를 내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경고를 하니까 8절에서 나옵니다. 9절, 10절. 자, 7절에 나오네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 바로의 신하들이 우박 재앙 때문에 막 초토화가 돼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은 어찌 모르십니까?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지금 막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농작물이고 뭐고 다 꺾여져서 지금 처참하게 지금 이 땅이 뒤집어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왜 왕은 고집을 부리면서 저 모세가 주장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만 끝날 텐데 그만 내보냅시다 그만. 이렇게 이제 막 그동안에 딱 눈치만 보고 있던 이 신하들이 막 자기들이 죽을 판이 됐거든. 그러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그냥 왕이시여, 이제 이거 우리가 이거 안 됩니다. 싸움 대상이 안 됩니다. 여호와,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응? 그만 그들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내보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누가 갈 거냐? 이래 이제 물으니까 모세가 9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자, 우리가 나가는 목적은 첫째,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즉 예배를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만 갈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지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남녀노소, 소와 양, 즉 가축 모두. 하여튼 마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남녀노소 어린애까지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은 모조리 다 들고 우리는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완전히 애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가 있는데 굳이 애굽에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참에 우리는 떠날 것이다. 다 떠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애굽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계시록에서 기록되었고 또 구약 이사야서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고, 그것은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고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너희들은 나의 장자와 같다. 내가 너희들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가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예비해 두었다. 그것으로 가자. 바로 모세를 보내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게 길길이 뛰면서 왜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는 것은 그 노동력을 그냥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붙들어 놔야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자기들이 할 거 농사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가지고 시키고 막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어느 날 느닷없이 모세라 하는 게 나타나 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 우리 백성은 3일길 강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야보고 안 돼.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거 맛 좀 보여주고 시급을 시키고 그러면 두 손 들 거야.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이게 그냥 겁을 내가 줄 테니까 시급을 시킬 테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되면 저 바로하고 이스라엘 저 애굽 백성들이 이제만 그냥
돈을 싸주면서 금덩이 은덩이를 줘가면서 그냥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그날이 올 거다. 진짜 그날이 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다 나갈 것이다 하니까 이 바로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11절 10절부터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남겨둬. 어린애들은 남겨둬. 응? 응? 그리고 너희 장정들만 나가. 그런 말을 합니다.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의 목적이 그거 아니야? 장정만 데리고 나가. 아이들하고 이 자라나는 새싹들은 남겨놔. 뭔 뜻입니까? 늙은 것들만 나가고 젊은 아들을 남겨놔야 저것들이 또 커가지고 또 일 시켜 먹고 부려먹으려고 그 꿍꿍이 속을 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자, 하늘을 향하여 모세가 그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딱 드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완전히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낮과 밤에 동풍을 불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애굽 땅이죠. 여기는 이제 고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고, 그런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애굽 땅 위에 딱 하니까 동쪽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서쪽이고,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냥 낮과 밤에 온 낮과 온 밤이라 하면은 완전히 하루 종일 동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풍에 불어오는데 뭐가 이 새카만 것들이 막 바람에 날려 이 애굽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마보이 그게 메뚜기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는 뭐 땅을 쳐서 먼지가 뭐 메뚜기 되고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이 애굽 외에 그 사막지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애굽 땅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알죠? 몰라요? 지도를 또 그려줘야 되죠. 자, 홍해 보이나? 예, 이 지중해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는 사우디, 여기는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가나안.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입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밤새도록 하루 24시간 꼬박 동풍이 여기서 이 사우디 쪽에서 불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 뭐 이 사우디만 있습니까? 뭐 온갖 또 이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강야, 모래, 사막이 많은 그런 중동 나라입니다. 그리 뭐 동쪽 편에 막 모르겠어요. 뭐 이 아시아, 이 중국, 인도, 우리나라 뭐 이런 게 다 이 동쪽에 있거든. 그리 하나님께서 막 그냥 이 아시아권에 있는 메뚜기들을 그냥 막 바람에 다 실어가지고 그냥 애굽 땅에 모이도록 한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한 번씩 그 허리케인이라 하는 게 막 불어 제끼면요, 우리 집, 자기 집 앞에 눈 뜨고 보니까 송아지가 한 마리 떠, 소가 한 마리 떠 있고, 뭐 돼지가 또 있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 허리케인에 그냥 막 실어가지고 차도 그냥 그 허리케인 만나면은 이게 막 바람 속으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 집 앞에 떡 이렇게 놔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냥 막 메뚜기를 그냥 막 세계에 있는 메뚜기를 다 막 그냥 몰아가지고 이 애굽 땅에 이제 막 버글버글 정도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밤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뭐 풀이라는 풀은 싸그리 뜯어먹어. 애굽 땅에 뭐 나무도 오늘 보니까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나무 둥치를 뜯어 먹는 게 아니고 나무 잎 뭐 시퍼렇게 생긴 거는 막 다 뜯어 먹었다 이 말. 그래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다 이 말이지요. 한번 쓸고 가버리니까. 태양을 가려버리니까 이것이 막 나타나는 순간에 붉은 대낮이 그냥 껌껌하게 될 지경이니까. 여러분 이거 메뚜기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재앙이 임할 때에 이 메뚜기 재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에서는 항충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항충이 나타나서 보이는 대로 다 뜯어먹어버려. 응? 보이는 대로. 그때 가면은 이 바이러스가 겁나가지고 문 꼭꼭 닫고 그냥 집안에만 콕 처박혀 있는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돼. 마지막 때는요 무섭습니다. 솔직히. 지금부터 어쨌든 하나님 꼭 붙들고 응?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 환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도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저런 악행자들은 가르쳐줘도 몰라요. 살 길이 있다. 그래도 저것들은 몰라. 그냥 막 이 바로하고 닮은 거요. 응? 고집이들이 세가지고 자존심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돈 갖고 잘 살아왔는데 무슨 또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는 돈이 최고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네 극하다 죽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줄 때 그러나 나도 교회 가면 되나 이래가지고 억지로라도 따라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지식이 많다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의외로요, 자기 실력 믿고 자기 지식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자기가 최고인 거야. 극하다가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죽는 거는 병들어도 죽고 어쨌든 태풍 불 때 집에 깔려서도 죽고 산사태 나가지고 그냥 졸지에 덮여서 죽는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겁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혹 주님 오시기 전에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우리의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은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무궁천국으로 들어갈 때 믿고 죽은 앞선 성도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그 새 몸을 입혀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자, 얼마나 메뚜기 떼가 이 애굽 전 땅을 휩쓸어 버렸는데 새파랗게 생긴 것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진짜 좀 식겁을 많이 먹은 것 같아.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메뚜기가 그냥 집 속으로 그냥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있는 거는 다 그냥 메뚜기가 지나가 버리면은 초토화가 되는 거요. 그래 바로가 벌벌 떨면서 아이고 죽게 되었다. 나를 좀 살려도. 너희들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구해서 이 메뚜기 재앙이 끝나도록 해라. 끝나면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그래서 18절에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즉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뭐 바로가 저 식겁을 먹고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만 이참에 막 끝내주이소 이 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면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이 동풍은 메뚜기를 가지고 막 메뚜기 떼를 몰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애굽 땅을 초토화시켜 버리니까 이제 바로가 두 손을 바짝 들면서 이제 막 죽게 됐거든. 그리 모세 보고 제발 너희가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이거 그치게 해달라. 여러분 애굽에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요술사들이 있다 했잖아요. 술사들이. 이것들은 겨우 하는 일이 피하고 깨구리는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재앙이 닥치면은 그 재앙을 막아주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의 한계라고. 불어 제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주여 이 메뚜기를 없애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비록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고 여러분보다 학식이 배운 것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해도 주의 종으로 나선 주의 직분자들, 목사님, 또 선교사님, 일생을 그 교회에 맡겨 버린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욕을 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여러분이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못살게 굴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목회자를 업신 여기고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그 사명자를 세운 하나님이 갑절로 갚으십니다. 보십시오. 왜 애굽에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10가지나 그렇게 내리게 합니까? 첫째가 뭡니까? 첫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중노동을 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어린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그들이 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감히 내 백성을 감히 내 자녀를 너희가 생명을 빼앗아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를 비방하거나 모세를 업신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모세를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목사의 직을 갖고 또는 선교사의 직을 갖고 또 전도사나 이런 그 일생을 바쳐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죽을 짓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마다 그대로 역사하고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그 기도는 땅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 불을 거두게 하는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기도한다고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담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난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그래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마다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회자를 여러분 혹 마음에 썩 100% 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종이 이 세상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그 목회자가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해를 입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누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메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처음에는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를 떼거리로 이 동쪽 편에 있는 모든 메뚜기를 불어 제꼈지만은 모세의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이제는 서풍,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 강력한 서풍을 불어서 이 메뚜기 떼들을 이 홍해, 여기가 홍해, 이게 홍해 바다입니다. 이 홍해 바다로 전부 빠뜨려 죽게 합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의 힘,
하나님의 종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온상지로 여기고 직장 속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은근히 그 피하고 말도 건네지도 않고 따돌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이 무지함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는 어두워진 큰 눈을 갖고 있으니 그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이럴수록 깨어 정말 하나님의 영적 그 영안을 받은 자들은 이럴수록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 난국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해 주십니다. 동풍으로 메뚜기가 창걸하게 불어왔다면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서풍을 강력하게 불어서 그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않고 쓸어 홍해 바다로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바이러스 무슨 거리 두기를 하고 어쨌든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물론 이것도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방어하는 일이지만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바이러스는 있는데 오히려 그 바이러스를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게 대책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대책은 그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없어지게 하는 그것이 대책입니다. 바이러스는 그대로 이게 막 떠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숨는다고 물론 숨어 있으면 조금 생명은 연장할 수는 있지만은 어느 세월 동안 이 지경으로 살아야 되는지 참 이 국가가 하는 일들이 어떨 때는 참 바보짓을 하고 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적하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저러는 거요. 오히려 교회를 막 타켓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국민들에게 그냥 막 교회라 하면은 막 멀리 하도록 막 이 작당이 버리게 됐으면 은근히 이렇게 교회를 따돌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무덤을 파는 짓입니다. 이럴수록 교회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어쨌든 저들에게 부탁을 하자. 그래서 대통령이 대표 목사님들 딱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거 우리가 언제 이거 약을 개발해가지고 이거 하이 세우라 내우라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이 나라에 이 창궐한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그게 맞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한 게 이게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뭐 전부 이게 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겠냐 이 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 여러분, 환난을 중단시킬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과학 이거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서풍을 불어서 이 바이러스를 모두 다 태평양 바다로 빠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꾸 그래 욕하고 뭐 하면은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합니다. 그래. 어쨌든 교회 비방하고 그래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요. 어쨌든 교회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와야 되지. 자, 뭐 하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자, 메뚜기 재앙은 여기서 끝내고, 자, 흑암 마지막으로 21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 9번째 흑암 재앙이 나오기 전에 이 메뚜기부터 그렇게 겁을 먹고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해서 모세가 기도해서 그 메뚜기 떼를 사라지게 하는데 그만 또 바로의 마음이 또 이렇게 또 완악하게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으로 그렇게 메뚜기를 보냈을까요? 바로 이것은 그 메뚜기는 그들은 그 뭡니까? 초식, 즉 이 자연의 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곡식이나 또 자연에 살아가는 뭐 그런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누트라고 합니다. 아시스, 이시스. 생명, 즉 자연의 생명의 수호신 또는 셋이라고도 할 수 있죠. 셋. 자연, 나무와
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는 신, 바로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그 자연의 신, 곡물의 신, 이것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지키는 신이 아니다. 그 자연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새파란 잎이라는 잎은 새싹이라는 새싹은 다 깔아버려. 우박 속에서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싸그리 뜯어먹어버려. 그들의 우상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흑암, 이제 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또 끝나니까 바로가 또 돌변해서 안 돼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 응? 즉 태양, 저 태양을 향하여 손을 내밀으라. 그 순간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뭐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완전히 빛.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지금 보면은 밤 돼도 달빛이 있고 여러 불빛이 있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전기불이 있으니까 뭐 밤낮으로 흔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시대는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빛을 차단하는 흑암이었습니다. 22절, 21절 보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사람들이 앞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더듬더듬으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 전부 집에 그냥 바깥을 못 나가는 겁니다.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그 애굽인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섬기는 그 태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너희들이 태양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상들이요, 그 태양을 아주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이 남아있죠. 1월 1일 설날 아침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부 동해 바다로 막 갑니다. 12월 8일, 9일 되면 일찍 가서 자리 잡는다고 일찍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밤에 초저녁부터 운전해가지고 동해 바다 갈 거로 외국을 갑니까?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바닷가에 서가지고는 동해에 태양이 번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나이다 올해는 복을 받고 올해는 우리 아들 합격하고 막 온갖 거 그냥 나비로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태양이 사실은 이게 아침에 벙 떠오르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쑥 치고 하니까 이게 신기한 거라. 그리 저게 뭔가 태양을 보면 어떤 희망과 소망을 어떤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태양이 참 멋지고 태양이 떠오르면은 청년들아, 아이들아, 태양을 바라보고 솟아나라 막 하면서 어떤 용기, 희망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여기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태양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태양도 저거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그래 우리 같이 그렇게 떠받들지 않습니다. 그 무식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태양이 막 최고인 줄 압니다. 왜? 태양빛이 또 내리쬐야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그래서 사람도 막 방 안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태양빛을 좀 이렇게 쬐야 됩니다. 그래 해야 이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고 또 막 우울했던 그런 마음도 또 사라지고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지요. 강압성 작용,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다 배웠잖아요. 그래, 이 식물이 열매를 맺고 이거 뿌리를 내리고 하는 거는 다 식물을 비추는 그 태양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이거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장렬하는 태양빛을 좀 받아야 가을에 이게 당도가 올라가는 과일들이 나오지요. 그래, 무시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 애굽 바로 왕과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최고로 신성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라라고 합니다. 라, 또는 호루스, 전부 태양신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자, 그 태양이 그거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창세기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과 별과 태양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궁창에 태양아 있으라, 별이 있으라, 달아 있으라,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한 피조물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니, 그것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하고 앉아 있으니까 맨날 1월 1일만 되면 하나님도 좀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아. 아이고 저것들 저거 왜 하면 좋겠노 저거. 그 태양을 보고 막 빌어서 하면서 또 어떤 것들은 또 맨날 또 저녁에 달만 보름달이 이길 수, 보름달이 됐다가 이것이 또 막 이렇게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또 막 보름달이 됐다가 이렇게 하니까 달이 신기한 거야. 그래도 달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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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무지한 인생들을 바라볼 때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려둘 수도 없고 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살 길이 있다. 그 무지에서 나오느라, 사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느라 딱 복음을 전파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맞이고 우상을 많이 섬겼다 그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상을 섬겼든지 간에 죄를 엄청 지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입니다. 응? 심판의 기준이 야, 니 맨날 고래 못된 짓 했지? 내 딱 기록해놨어.
너는 안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넌 지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무지몽매한 자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에게는 강력한 신으로 여기는 태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3일 동안 깜깜한 빛이란 빛은 전혀 차단시켜버리는 흑암을 애굽 땅에 보냈는데, 놀랍게도 고센 땅은 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오지요.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름은 새카만 깜깜한 이 땅은 흔한 빛이 있었더라. 꼭 여러분, 저 우주에서 카메라로 위성 사진이라 하는 게 있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기불이 전기불로 시골이든 도시든 간에 이 남한 땅, 자, 이게 우리 한반도 지도입니다. 38선 이남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불빛이 흔한데, 이 북쪽에 북한 땅은 평양 고기만 조금 호롱불 같은 불빛이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깜깜해요. 보십시오. 그래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밤중에도 흔한 이런 혜택을 누리며 사는데, 북한 땅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중국도요, 아주 밝은 데가 많습니다. 저 북한은 왜 저렇습니까? 지금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국민들 국가가 먹여주고 국가가 시키는 일만 하고, 그래 우리끼리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하니까 평등한 세상에다 속여가면서 70년 해먹어 버리니까 온 나라 전체가 시커멓게 됩니다. 흑암이 꽉 찬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요새 못 살겠다 하고 넘어오는 이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이 뭔가 사는 것이, 이것이 자유가 없고 뭔가 억압되고 강압하고 이런 노예와 같은 이런 삶 속에서 그래도 깨어나는 자는, 야,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공산주의자가 사람을 죽게 하는 거구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나. 그걸 그래도 어쨌든 길을 열어서 그 밖의 세상, 세계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나라들을 그들은 철동같이 보지 못하도록 딱 감금을 시켜놔버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세상에 살아가는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갑다 막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이 몰래 암암리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접한 자들이 그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구나. 우리는 그동안에 저 김일성이가 신인 줄 알고 그 삼부자가 신인 줄 알고 우리가 그동안 인간을 섬기고 살았구나.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저주 속에 놓여 있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의 세계를 듣게 되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쏘가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니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뛰쳐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때에 이 흑암과 같은 재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애굽 땅 속의 고센 땅은 헌하였더라. 빛이 있었더라. 그리 아무리 세상이 막 풍지박산이 되고 하더라도 재앙 속에 세상이 빠져들고 중내 산에 세상에 난리가 난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오늘 우리 교회는 그 깜깜한 흑암과 같은 심판과 저주 아래서도 빛이 발하여질 것입니다. 그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절대 놓지 말고, 응?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심각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바로가 질겁을 합니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이제는 바로가 남녀노소 소와 양들은 남겨놓고 장정만 나가라 했는데 이 흑암 재앙을 만난 뒤에는 이게 또 마음이 막 이게 죽을 지경이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응? 소와 양, 즉 가축은 남겨두고 사람만 데리고 나가라 이겁니다. 왜? 이왕 저것들이 저것들 놔뒀다가는 괴로우니까 그냥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그 가축들은 놔두고 아들하고 다 데리고 나가라. 아주 보면은 이 바로가 이게 뭘 하나라도 건질라고 막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우리는 다 나갈 거야. 왜? 소와 양과 염소를 우리가 왜 키우느냐? 응? 너희들이 뭐 잡아먹으려고 너희는 잡아먹으려고 키우지만 우리는 양과 염소와 이 송아지를 잘 키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 제물로 우리는 드림의 삶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마당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을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